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지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상태가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적 신분이 의로워졌다고 해서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다, 칭의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성화가 많이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화가 많이 될수록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겨요. 성화가 많이 될수록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성화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과제죠. 자, 그런데 이런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데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성화의 원동력.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날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3번이나. 마지막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이 배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풀어야만 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이 마음의 감정, 이 죄책감,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무엇을 먹은 후에요? 조반을 먹은 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녘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닷가로 와보니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식사를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짐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조반 먹은 후에 이 중요한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밥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은 입이 열려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 보면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반드시 밥을 먹는 게 좋다는 얘기는 밥을 먹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비로소 대화가 풀리고 인생의 어려운 짐들을 얘기하며 서로를 돌보며 힘을 얻는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아. 예수님은 보통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같은 인물로 세우려고 베드로라는 또 다른 이름, 제2의 이름을 준 거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피터라는 이름이죠. 피터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본인이 주셨던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과거의 그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반석 같은 존재, 이 페트로스라는 헬라 말은 반석이라는 단어거든요. 네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네가 너무나 많이 요동치고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겠구나. 옛날 그 이름 그대로 시몬이라고 부르마.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다음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는 다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주님 안 버릴게요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과거에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부터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그를 위하여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 자체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안 하는 순간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남자들은 그걸 좀 성가셔요. 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게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대화 속에 나와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축적으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깨어진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5절 중반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그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제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주님 사랑하거든요. 작은 사랑이지만, 적은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두 번 더 던지십니다. 사실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너와 함께 시작하고 싶다.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넘어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수제자의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에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함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납하신 그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를 가슴에 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화되는 것을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은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성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북극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극 근해의 해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 긴 동아줄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저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일기에 이 동아줄보다 더 깊은, 그 다음 날에는 훨씬 더 깊은 동아줄을 준비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아무리 노력해도 북극 해저까지 이 동아줄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주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이다. 여러분,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이 근방의 바다는 주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이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북극의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품으시고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실패한 여러분, 때로는 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고 성도의 본분을 배신했던 우리, 때로는 세상의 작은 즐거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도리를 배신했던 우리,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안전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에 대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신 주님이 당신을 용납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도 그들의 성화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성화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된다고 에베소 3장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향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큰 감명을 준 책은 목사의 딸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을 제가 접어놓고 밑줄을 언더라인 했습니다.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한 후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요, 이 책을 받고도 저는 쉽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했습니다마는 박윤선 박사님에 대한 비평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개혁신학을 펼친 분입니다. 박영용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한국교회, 한국신학교에 뼈대를 세우셨다면 성경신학을 뼈대를 세우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성경 전권을 주석하는 박윤선 주석을 편찬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저자이시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이 책을 들고 하룻밤 만에 다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딸인 박혜란 박사의 진정성을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윤선 박사님은 위대한 학자였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물론 1905년도에 태어나서도 1988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유교적 문화권에서 자라나신 분이죠. 어릴 때 사서 삼경을 떼신 분이죠. 한국의 문화 속에 사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신 분이죠. 그러나 두 번의 미국 유학과 한 번의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서도 가장으로서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이 어른에게는 있었습니다. 6남매의 자녀들은 잦은 부부싸움과 때로는 어머니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1953년 10월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난 이듬해 54년 3월 18일 박예란 박사의 어머님,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의 사모님은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거둡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가운데 장례를 치렀던 자녀들의 그 슬픔을 여러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보름 만에 4월 1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을 안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길을 더 잘 걸기 위해서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낼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죠.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새어머니는 너무나도 차갑게 이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몹쓸 것들, 배은망덕한 전처의 자식들, 당장 동생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박윤선 박사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상처기처럼 났던 것이죠. 저자였던 박혜란 박사는 경남여고를 다녔는데 3년 내내 어머님이, 새어머니 한 번도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차례 있는 운동회 때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싸운 도시락으로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아픈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자는 큰오빠 박춘호 씨였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볼 때 고3의 나이에 6.25를 맞이했지만 그는 전쟁이 두려워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 취직을 했는데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는 취직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미군 부대에 취직한 사람들까지도 징집하는 명령이 발동이 되었는데 그걸 기피하고 병역 기피자가 되어서 평생 직장 하나 가지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으로 살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그 아픔이 여동생인 이 박예란 박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냉대 속에 오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술과 담배로 그의 젊음을 낭비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했고 두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나마 세 번째 만난 부인,
이 저자가 말하는 경숙이 언니는 오빠를 정말 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기 때문에 간경화가 되어서 복수가 차오르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오빠 박춘호 씨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올케가 오빠에게, 죽어가는 오빠에게 지금 이 박일환 박사와 올케와 조카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언니가, 이 새언니가 자기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죽지 말고 살아. 그래, 나와 함께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말에 박춘호 씨는 깜짝 놀랍니다. 나처럼 노름하고 술 먹고 아내가 힘겹게 벌어온 돈을 다 써버린 이 남편을 뭐가 좋다고 살아달라고 하는가. 근데 이 말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딸이었던 선혜도 아빠 옆에 와가지고 아빠, 나를 위해서 살아줘. 그때 이 오빠 박춘호 씨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집에 있는 술병 다 갖다 버려. 그 뒤로부터 오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 자식들에게 3번의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잖아요. 다 용서를 구하는 거. 그리고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9살 아래인 박혜란 박사에게도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평생 원수처럼 지냈던 새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새어머니의 사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오빠는 저 멀리 계시는 새어머니에게 마당에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박희란 박사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변했다. 아내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때 오빠 나이 73, 73세였는데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뒤 기적적으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얼굴이 아기처럼 순하고 깨끗해졌다. 남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큰 오빠는 노년에 비로소 경숙 언니와 깊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느 주일 저녁 평안히 하늘나라로 갔다. 자녀들이 놀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빙그레 웃는 표정으로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큰 오빠는 평생의 삶보다 마지막 5년을 행복하게 보내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살며시 옮겨갔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정말 번듯하게 살기는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가정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폭력적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한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의 뒤안길에 이런 상처가 남아있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부탁하는데, 가족들 가운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 있으면 꼭 전화 걸든지 만나가지고 여러분 꼭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른 사람이 제 딸이더라고요. 제가요, 군복을 있을 때 군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군복을 입으면 아이를 안아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희가 어릴 때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어요. 참 제가 얼마나 참 모진 아빠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사역에 바쁘다고 주희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오죽하면 제가 전방 25수단 군종 참모할 때는 우리 주위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월요일 날 저랑 서울 대공원 좀 가주세요. 경기도 그 부근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가 목사의 딸을 잃고 네 생각이 많이 났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는데 시차가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답이 왔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얼굴에 입이 이렇게 입술이 두껍고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보냈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죠. 저도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 박춘호 선생님의 70 넘어 인생의 변화, 이건 사랑이었어요. 술병 갖다 버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줬던 새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오히려 용서를 구했던 이 거룩한 성화,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부인과 딸의 사랑, 여동생의 사랑. 당신이 필요해요. 빨리 나으세요. 이 사랑의 마음이 박춘호 선생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성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북극의 바다의 해저보다 깊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까지도 발견하고 그분의 인생도 거룩하게 성화되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